천국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이 말하는 핵심은 천국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깊이 감추셨어요. 깊이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감추어진 예수님을 알도록 계시해 준 사람들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중반기쯤,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 가운데 1년 반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약 1년 반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본인이 이제 사역의 중반쯤 했는데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고 있나, 이 중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래 물었죠. 물으니까 사람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잘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들이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주일 전에 마지막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 살펴봤잖아요. 예,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요. 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거는요 시편 118편에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 내용을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과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병 고치고 치유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대대적으로 같이 가면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놀라했습니다. 그런 무리가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큰 무리가 들어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도대체 누구냐? 제가 누구인데 그러냐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들어가 함께 가는 이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는 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 많은 사역과 표적을 보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안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감추시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르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적게 잡아서 8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잃어본다. 그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몇 푼의 돈을 받고 몇 푼의 돈을 받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예수는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내가 놓아주겠노라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도 저들이 아주 악한 살인자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려고 물으면 설마 빌라도 생각에 아무리 저들이 양심이 없어도 주님이 나쁜 것을 하죠. 저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고소한 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저래도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려고 하면 분명히 저들이 누구를 놓아주려 할 거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를 놓아주려 할 거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너희들 명절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내가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우리가 그들이 바나바를 놓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함을 지르니까 빌라도가 자칫 잘못하다가 밀란이 큰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죄한데 무죄한 이 예수를 죽이는 피는 나하고 무관하다. 너희들이 다 받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값을 돌리소서. 이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부르며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로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돈 몇 푼 받고 그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버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아멘. 찾아야 돼요. 부활을 찾듯이, 감추어진 부활을 찾듯이 여러분, 광산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 보면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광을. 영국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와서 금광을 찾는, 여러분 그 금광을 찾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 동원하여 찾습니다. 왜 그래 찾느냐? 이 금광을 발견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왜냐하면 이 짧은 한 구절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보화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명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 하나님을 포함한,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진리는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알 수가 없어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가 발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오느냐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마여 기뻐하여.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가장 먼저 오는 핵심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실제적으로 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주특징으로 오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크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해도 그거는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 사는데 밭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산다? 보화를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를 딱 보여주면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내가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주 특징이 두 가지다.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조차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된다? 기쁨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다루어 가는데
다루심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자기중심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에 빠지면 같이 가는 게 영적 분별력이라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돼요. 자기중심이란 말은 내가 뭐라는 거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진리도 안 보여요. 그게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걸 깨뜨려서 내가 누구인 것이,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다루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그걸 깨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요, 내가 그분 앞에서 종인 것을 나는 인식시키는 과정이 다루심의 과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던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교만하죠. 교만을 깨뜨려서 내가 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는 종의 자리에 겸손하게, 바로 겸손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다루심의 과정이고, 교만한 나를 깨뜨려서 어디로? 겸비한 자리에 데려가는 것이 다루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다루어져서 뭐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종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거기 가야 무엇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10대, 20대, 어쩌면 30대까지 이들은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을 몰라요. 완전히 자기중심입니다. 19세부터 29세까지 동성애 찬성하는 게 66%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잘못 키웠어요, 자녀들. 분명히. 부모들이 하도 고생하다 보니까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 때에는 고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했어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서 너무 잘해버렸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굶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 자식들은 굶는 일이 없도록 하자. 배고픈 것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자. 여러분, 이래서 대통령이 돼서 온 거지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구글해서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이 젊은 세대가 배부르니까 엄중지 됐어요. 이러면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또 나라 없는 세례번 한번 겪어봐야 지금 나라가 위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되어봐야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종의 마음, 예수님의 이 종의 삶은 저와 여러분도 종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주님의 삶이 이해되어지고 주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집니다. 주인은 종의 삶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10대들,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는 부모의 고생한 세대를 모릅니다. 안 겪어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왕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깨뜨려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종의 자리에 가야 종 대신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이 거기 가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가야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아요. 옛날 말에 호레비 사정은 누가 한다? 호레비가 한다. 호레비 사정은 같은 이 말은 같은 점. 그 영어에도 이해한다. 영어에 이해한다 이 말이 스탠다드입니다. understand.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아래에 서봐야 이해되진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상황에 서봐야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되어봐야 종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되신 거예요. 종된 주님을 알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가야 그분의 종됨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루심이 뭐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자기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다루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거기 가서 주님이 그가 살았던 삶이 어떤 건지 그 가르침이 뭔지 그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 가야 이해가 돼요. 거기 가야 주님의 삶과 모든 게 이해가 되죠. 거기서 발견되진다. 예수님이 발견되진다. 그러니까 그 삶이 무슨 삶이냐? 그렇게 살고 여러분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갔습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봐야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삶이 이해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거기에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주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화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특징이 뭐라 했어요? 기쁨과 그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만다. 희생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되어진다. 자, 이랬던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첫째 특징은 감사. 두 번째 특징은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다. 그렇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있어도 그걸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부활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알기 원해요. 주님만 알기 원해요. 왜?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만 알기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알면.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발견한 사람은 특징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자랑해요? 내게 소중한 것을 자랑하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쓰레기 많다, 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방에 가면 먼지가 가득하다, 그 자랑해요? 우리 어릴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한다는 게, 우리 집에 검투급이 있다, 검투급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포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대포 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주님이 내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랑하죠.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입만 열면 돈 이야기. 그거는 뭘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가치 있게요.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님 해도 말하지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얘기하는 걸 알게 돼요. 자,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믿음에 관해서 가장 짧으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라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관,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렇죠? 유익하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이 자기 삶에 유익하더라고 믿었는데 그 유익하던 것을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자기에게 뭐였다고요?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전에 유익하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엇이 되더라?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죠. 교제를 통해서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딱 만났다고 그 사람 딱 알 수 있나요? 사람은 인격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만나서 이야기해 볼수록 교제를 할수록 점점 알아갑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 인격체는 한 번 그래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에 나아가는데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유익했던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무엇이 되더라?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되려. 그래서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주님을. 그런데 주님을 알기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것이 주님을, 이 가치를,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저거 무엇이 되더라? 방해가 되더라는 방해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가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놀러 못 가겠죠. 몸이 아프면. 그렇죠. 그런데 건강 좋으니까 어째요? 덜러 산으로 마시 놀러 다닌다고 교회 못 와요. 돈 있으면 놀러 못 가겠죠. 그 돈 있으니까 만시네. 한국이 모자라가 이제는 여러분 지금 벌써 1월달부터도 안가? 요번 10월달에 추석 연휴 10일 있죠.
옛날부터 해외로 나가는 거의 모든 비행기가 그때는 매진이에요. 비행기표가 없어. 돈 없으면 가겠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 돈 줘내니까 주님 모르니까 놀러 다니는데 쓰는 거예요.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닐 텐데 차 있으니까 맛이 놀러 다녀. 그 주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준 건데 주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은혜로 준 것들이 오히려 이게 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걸 뭐로 해롭다고 여기고 누구만 알기로 아까 뭐다 그리스도만 알기로.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아,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 손해구나. 처분.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 손해구나. 처분.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누가 이걸 하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보았다면 이것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놔주지 않을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엄청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그대로 놔도 왜? 주님을 잘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오면 방해거리가 오면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고 아까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둔하고 우리보다 열심히 없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보아야 돼요. 아멘.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열심 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가치를 보아야 돼요. 내 생명을 전부를 걸고 이건 아깝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분을 얻는다면 내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하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돈물품에 세상에 이것저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초토화됩니다.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모양뿐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요즘 목사님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멋지게 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집이라 집도 비 오고 참수하기 전에는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비 오고 참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문제 없을 때는 표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못 버티죠. 가짜 신앙은 환경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보호가 되시는 나의 삶을 온전히 만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런 결단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래서 이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 부활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요. 이게 다루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거는 내가 해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만이 유일한 보화 되심을, 아멘. 예. 그분만이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인 걸 보고 그것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보화를 가지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리라.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대가 지불을 하리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뭐 했다고요? 이전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